찬송 84장 함께 찬양합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의를 하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다같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의 큰 혁명을 역사적인 사건인 이 큰 혁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드라마로 잘 만들면 정말 흥미진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또한 영적으로 암울한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때는 유다를 다스렸던 유다 왕이 유다의 역사 속에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죠. 남유다 왕국의 제7대 통치자가 된 여왕이었는데 우리가 앞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됐느냐, 여왕이 됐느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그 악명이 높은
아합 왕, 그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 아달랴와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유다의 왕비가 된 것이죠. 이제 여호람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아들 중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달랴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는가 하면 이때의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의 대를 이을 왕자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아, 가장 어린 왕자, 유모품에서 젖을 빨고 있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구출이 됩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구출이 돼서 숨겨져 키우게 되죠. 숨겨서 이제 키운 후에 6년 후에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여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이게 되는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할 때에 무슨 짓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바알 숭배를 온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거사를 일으킨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누구였나 하면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왕의 딸이었다 이렇게 22장 11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하면 그 6살 된 그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모의 남편, 고모부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으로서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쭉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윗의 왕가를 멸절시키고 바알 숭배를, 우상을 국교로 삼아서 나라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세력 앞에 나서지 못한,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죠.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는 그냥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고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가 홀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족장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힘을 모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매우 조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숨겨 키웠던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왕을 바꾸는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언약을 세운 사람들,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성전 봉사를 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한 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용기는 뭐냐?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어쩌면은 아달랴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유다 왕국 같이 우리가 그런 그림자 아래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의, 세상과의 타협, 세속주의, 영적 침체, 이런 폭정 아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오늘날 여호야다가 가졌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침묵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내 삶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두려움과 또한 고통과 신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필요한, 변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의가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거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거룩한 믿음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혁명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왕자, 왕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의 혈통을 다 끊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이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비록 6살밖에 안 되지만 왕위에 앉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내 가정이 변화돼야 되는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더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떳떳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냐?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강한 결단이 서게 된 것이죠. 16절에 내려가 보면 16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3절과 아울러서 16절 이 두 구절이 거룩한 혁명의 본질이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또는 정치적인 야심,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었고, 그것을 거슬렀던 아달랴를 제거하게 되었고, 제거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16절에 이제 아달랴를 죽인 후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을 부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맡아서 레위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 아달랴와 같은 것이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내 성공, 세상의 물질, 쾌락,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달랴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혁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결단과 함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관심 있게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혁명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배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기쁨과 평안의 회복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땅에 참 평화가 있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혁명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권력을 우리가 잡게 됐다 하는 이런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참된 평안이 이 백성들의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이제 영적인 기쁨으로 솟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불의가 꺾이고 두려움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시작할 때에 참으로 걱정과 두려움, 이것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괜히 이것을 실천한 후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냥 그나마 이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하는, 즉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타협적인 삶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참된 자유함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훈을 여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 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 거룩한 혁명, 세상을 뒤엎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내게 이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과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교훈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부터 거룩한 혁명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5장.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거룩한 변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룩한 혁명이 내 삶에서 진정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자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참으로 정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으로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가 거룩한 혁명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창립 28주년을 맞은 교회에 새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이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정반 백기 수료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새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새가정반 백기 수료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8년 동안을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아버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주변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가정반 100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체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솔트 선교회,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2세들의 선교 기관입니다. 우리 솔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이삭, 이한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대희 목사님, 참 감사하게도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 키모 사이클이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신대희 목사님과 또 차선희 집사님, 박수연 권사님, 황교던 장로님, 최명주 권사님, 최유리 집사님, 한윤혜 성도님, 전경엽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 황일준 성도님, 임정재 집사님, 박창규 집사님, 참으로 모든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치유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곳에서 충성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말레이시아의 이삭 이한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우리 피솔트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저들을 거룩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마음과 저들의 섬김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우리 솔트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삭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희 목사님 측에서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회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이 아버지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선희 집사님, 박수연 권사님, 황교던 장로님, 최명주 권사님, 최유리 집사님, 한윤혜 성도님, 정경엽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 황일준 성도님, 임정재 집사님, 박창규 집사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얹어주심으로 속히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의 은혜 가운데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참 기쁨과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의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오르는 길, 주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